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책을 읽을 때는 왠지 딱딱하다, 또 지루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라는 성경에는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이야기가 딱 두 군데 나오는데, 하나는 나답과 아비오라고 하는 제사장이 제사를 잘못 드리다가 죽임당한 이야기 하나, 그리고 레위기 끝부분에 가서 신성 모독한 사람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죽음 이야기 이외에는 전부 다 율법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법률 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의 그 조항을 헤아려 본 사람들이 있는데, 대개 한 613개 정도의 조문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레위기 안에 그 613개의 조문 가운데 약 40%에 해당이 되는 247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딱한 법률 서적을, 법률 조문을 계속 읽어내려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창세기라든지 출애굽기라든지 민수기라든지 여호수아 등등 이런 성경에 비해서는 좀 딱딱하다. 때로는 계속 법률 조문만 읽어가니까 지루하다 이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힘든 책이에요. 어려운 책이고. 근데 거기다가 좀 흥미랄까, 재미를 느끼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예배를 드린 방식인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질 않잖아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모여서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설교를 듣고 또 헌금을 드리고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소를 잡고 양과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밀가루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런 그 예배 방식, 제사법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무도 필요도 없는, 오늘 우리와는 관계도 없는 이제 이런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흥미가 잘 생기지 않는, 굳이 레위기를 읽어서 뭐 하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성경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66권 성경책 중에서 가장 닫혀 있는, 우리가 가장 읽기 어려워하고 또 때로는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그런 성경책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도로 따지면 레위기는 성경의 탑 한 5 안에 들어간다고 할까요? 랭킹 한 5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중요도에 있어서 그 중요한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좀 깊게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레위기가 중요하단 말인가? 그것은 일단 성경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경의 기초가 돼요. 건물의 기초가 있듯이 모든 성경의 기초가 되는데, 레위기는 이 모세오경을 이해하는 열쇠와 같은, 레위기를 잘 이해해야 모세오경의 목적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성경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성경책을 주었는가를 이해하는데 레위기라는 성경책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므로 레위기를 잘하는 것과 모르는 것은 성경을 잘 이해하고 못하는 것에 영향을 줍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의 이 교리 주제면에서 레위기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깊이 있게 가르쳐줘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대비되는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도 죄를 가졌을 때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배려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도 아주 깊이 있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보다도 레위기는 예수님에 대한 모형으로 가득 들어찬 책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는지에 있어서 그림처럼, 시청각 교육 자료처럼, 모형처럼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선명하게,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책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히브리서는 이 레위기의 주석이라고 해도 뭐 크게 과언이 아닐 정도로 레위기가 가르쳐주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은 히브리서에서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레위기는 무척이나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들을 금싸라기처럼 모아놓고 있는 그런 성경책이기도 합니다. 그래 중요한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레위기 끝부분에 나오는 이 절기들, 7절기들은 시간에 대한, 역사에 대한, 종말에 대한 거시적인 시간표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또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레위기 안에서도 시간을 생각하게끔, 역사를 생각하게끔, 그리고 최후에 완성된 종말을 바라보게끔 해주는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레위기를 잘 이해했을 때 있기 때문에 레위기는 우리가 그냥 성경책이 있지만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별로 흥미가 안 생기기 때문에 묻어둬야 될 책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보다도 아주 더 풍성한 많은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성경책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예수대학을 통해서 한 3개월 정도 분량으로 공부하는 교재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또 이 설교를 통해서 레위기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레위기를 이해하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레위기의 구조와 주제를 파악하는 일이에요. 모름지기 어떤 한 권의 성경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구조가 파악이 안 되고 주제가 파악이 안 되면 그 성경책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다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레위기가 가지고 있는 이 구조와 주제를 우리가 파악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조는 그릇에 해당이 되고 주제는 그 내용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용물이 레위기의 주제를 잘 알려고 하면 일단 구조를 잘 파악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의 살림살이를 할 때 그릇을 쓰는데, 그릇이 고추장 단지처럼 아주 조그맣다, 밥그릇처럼 조금 더 크다, 냄비처럼 더 크다, 솥처럼 더 크다, 이렇게 이제 그릇의 형식이 달라지게 되면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종류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죠. 또 거꾸로 말하면 담고자 하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그릇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그릇과 그릇 속에 담기는 내용물은, 음식물은 아주 밀접한 상호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로서는 그 레위기가 담고 있는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구조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레위기를 쓰는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모세 편에서 볼 때는 사실은 먼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구조를 잘 짜서 전달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먼저 주제를 파악하기 전에 구조부터 먼저 파악을 하고 그런 연후에 레위기의 주제를 통해서 함께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레위기의 구조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모세오경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레위기서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5권의 책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중심에 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모세가 쓴 이 5권의 책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책과 같은 기능을 하면서도 1부, 2부, 3부, 4부, 5부와 같은 그런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모세오경과 연결해서 레위기를 이해해야만 되는 거예요. 레위기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5권의 성경책과 분리되어서 레위기만 따로 떼놓고 레위기를 공부하려고 하면 그 레위기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래서 레위기 자체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먼저 모세오경 안에 들어있는 레위기, 모세오경 안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들어있는가 하니까 가장 중앙 부분에 들어있는, 다시 말하면 구조적으로도 중앙에 있고 내용적으로도 중심 자리에 차지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성경책이 레위기다 하는 것이에요. 모세오경은 어떤 5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이 5권의 책 가운데 가장 중앙에 레위기가 있고 레위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그 앞에 있는 출애굽기와 레위기 뒤에 있는 민수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3권의 책은 그냥 붙어 있는 책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붙어 있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의 이 공간적인 구조는 출애굽기가 시작할 때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나죠. 그런데 민수기의 끝에 가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코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라고 하는 모세오경의 중앙에 붙어 있는 들어있는 이 3권의 책은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입구까지 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앙에 중심 자리에 어떤 지역이 있는가 하면 시내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곧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내산에 가서 머물다가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책은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가는 이야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책은 시내산으로부터 가나안 입구까지 가는 이야기로 구성됐어요. 그 중앙에 뭐가 있느냐? 바로 이 레위기가 있는데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시내산을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책이에요. 사실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가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가는 여행으로 되어 있고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가 사실은 시내산에서 벌어진 이야기고 민수기 10장, 11장부터 민수기 마지막 장까지가 시내산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행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책이 구조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왔다가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지금 거쳐가고 있는데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가운데서도 정중앙에 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안에도 가장 중앙 부분에 들어있는 것이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책이니까 이 구조상으로 바로 이 모세오경의 중앙에 있는
세 권의 한가운데 있는 시내산 중에서도 시내산의 가장 핵심 부분에 자리한 성경책이 레위기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창세기와 신명기가 또다시 중앙에 있는 세 권을 감싸고 있는 형국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는 이야기 전체의 서론에 해당이 되고, 신명기는 모세오경 전체의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창세기와 신명기는 어떻게 대응을 이루는가 하면, 창세기의 끝에 가서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족장이 가나안 땅 바깥인 애굽에서 이제 죽기 직전에 자기가 이제 낳은 자식들이 12아들인데 앞으로 12지파가 될 사람들이에요. 이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살게 될 일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으로 창세기가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마지막은 어디를 바라보는가 하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데,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시점은 어딘가 하면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에서 야곱이라는 족장이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일을 축복으로서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창세기는 끝이 난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끝도 가나안을 향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책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입구까지 도착했어요. 이제 강만 건너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바로 코앞인 가나안 입구에 서서, 흔히 그 지역을 요단들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서서 이제는 모세가 또다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죠. 가나안 땅 바깥에서 자기는 이제 여기 있어 죽겠지만은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전망하면서 또 12지파를 축복하는 이야기로 끝을 맺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끝과 신명기의 끝이 일체감을 이루면서, 대응을 이루면서 같은 지점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란 이 5권의 성경책을 읽을 때 각각의 한 권의 책이기도 하지만 5권이 한 세트로 되어 있는, 5권 자체가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고, 이와 같은 이 구조의 가장 문학적인 구조의 중심에 바로 레위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가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성경책이 동심원적인 구조로 그 한가운데 레위기가 있는데, 레위기라는 성경 자체만 놓고 보면 또다시 레위기도 중앙을 가지고 있고 바깥의 내용들이 중앙을 둘러싸고 있는, 시각적으로 말하자 그러면 동심원 구조로 퍼져나가는 그런 구조로 또 레위기라는 성경책이 짜여져 있어요. 사실은 그 레위기라는 이제 성경책의 구조를 파악할 때 레위기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들 사이에서도 레위기의 구조가 어떠한가는 사실은 제각기 이해 수준에 따라서 달라요. 레위기가 2부분으로 되어 있다, 3부분으로 되어 있다, 4부분으로 되어 있다, 5부분, 6부분, 7부분, 8부분, 9부분, 11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레위기의 구조를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레위기를 이해하는 수준만큼만 레위기 구조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레위기 구조가 현재까지는 연구된 학자들에 의해서 파악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예전에는 레위기 자체를 그 2부분으로 나누어서 1장부터 16장까지가 한 부분,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또 한 부분, 이렇게 2부분으로 파악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7부분으로 구성된, 중앙을 가지고 3겹으로 둘러싸고 있는 동심원적 구조로 파악을 함으로써 다른 의미의 레위기의 주제를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오늘 성경 해석 방법을 사용하려고 해요. 왜 이렇게 볼 수가 있는가 하니까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때 잘 들어보세요. 우선 그 레위기가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27장의 레위기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몇 장씩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1장부터 7장까지는 주제가 같죠. 제사법이에요. 5가지 제사법을 1장부터 7장까지 기록했으니까 주제가 같죠. 그러니까 한 묶음이에요. 제사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묶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부터 9장, 10장, 3개장은 전부 다 제사장에 관련된 제사장법이에요. 제사장을 임명하고, 제사장이 첫 번째 예배를 인도하고, 또 제사장이 예배를 잘못 드리다가 죽임당하고, 전부 다 제사장과 관련된 제사장법이 8장부터 10장까지 그 다음 내용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과 부정, 어떻게 하면 부정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부정한 곳에서 다시금 정결하게 될 수 있는가, 그게 그냥 주제예요. 그러니까 11장부터 15장까지가 정결법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다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묶음이에요. 거기에 이제 16장이라고 하는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시성소에 들어가는 일을 기록한 이 날이 대속죄일인데, 이제 이것은 아주 독립적이에요. 16장이 또 하나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17장부터 20장까지는 전부 다 무엇과 연결되는 거니까 거룩이라는 말이 중심이 되어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성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기타 나머지 모든 분야의 다양한 생활에 있어서 핵심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은 거룩과 관련된 거룩법, 달리 말하면 그 성결법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한 묶음이. 그 다음에 21장과 22장은 또다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결혼해야 되고, 제사장들이 장례식은 어떻게 또 참여해야 되고, 제사장들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고, 전부 다 제사장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들로만 구성된 제사장법이에요. 그 다음에 23장부터 25장까지는 제사를 드리는 시간과 관련된 절기에 대한 법들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이렇게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과 또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잘 운영하게끔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마치 제사법과 연결이 되는 건데, 이 제사법은 주로 이제 시간과 관련된 그런 제사법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레위기가 부분 같은 내용끼리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묶음을 묶어 보니까 대개 한 7개 정도의 아주 분명하게 묶을 수 있는 꾸러미로 레위기를 묶을 수가 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묶였다면은 그냥 이제 1번부터 7번까지 7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16장을 중심으로 전부 다 둘러싸고 또 둘러싸고 또 둘러싸는 세 겹으로 둘러싼 동심원 구조로, 흔히 또 다른 용어로 쓰는 교차 대국 구조 혹은 교차 대칭 구조라고 하는, 마치 거울을 볼 때 똑같은 모양을 서로 바라보듯이 레위기 16장을 중심으로 그 가장 안쪽에 무엇이 들어 있었어요? 레위기 16장 앞에는 정결법이 있었고 뒤에는 성결법이 있는데, 전부 다 이스라엘 제사드리는 제사자들이 정결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제사장에 대한 법들이 그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데, 앞에는 제사 드리는 공간과 제사 드리는 방식이 돼, 뒤에는 제사 드리는 시간과 관련해서 이렇게
레위기라는 구조 자체가 16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것 자체는 우리가 수평으로 눕혔기 때문에 이렇게 동심원 구조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같은 내용을 수직으로 세워서 산이라고 생각하면, 피라미드처럼 생각하게 되면 이 레위기라고 하는 산의 제일 꼭대기 정상에 몇 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16장, 대속죄일에 행해야 될 대속죄일이 레위기라는 산의 제일 정상 부분에 있다. 그 밑에 조금씩 내려오면 바로 정결법과 성결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양식들이 있다.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바로 제사장법이 있다. 그리고 더 내려오게 되면 제사법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산을 할 때 레위기를 이제 하나의 산으로 생각하고 레위기를 탁 열어서 레위기의 산을 올라갈 때 제일 먼저 이 산의 입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제사법이 있는 거예요. 제사법을 통과해서 조금 올라가니까 제사장들의 법이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에 도달하니까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아주 이스라엘의 안식일 중에 안식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365일 중에 가장 중요한 한 날이 그 레위기의 정상에 있다. 그리고 다시 하산할 때는 같은 구조로 이스라엘 사람의 이 거룩한 삶, 그리고 제사장들의 거룩한 삶, 그리고 거룩한 절기들에 대한 이야기로 하산을 하게 되어 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니까 구조 파악을 한 것은 레위기의 주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레위기를 두 부분으로 파악할 때는 그래도 16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1장부터 16장을 앞부분으로 붙여서 그렇게 한 부분으로 파악하고 17장부터 마지막까지를 이렇게 해서 두 부분으로 파악했을 때는 주제를 어떻게 파악했는가 하니까 거룩이라고 파악했던 거예요. 레위기에 가장 많이 중요한 의로 등장하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주제를 택해서 레위기의 전반 부분은 거룩한 예배, 그리고 후반 부분은 거룩한 삶. 전반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에 연결된다 그러면 후반부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에, 레위기의 전반 부분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면 후반 부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주제를 발견했고, 그렇게 해서 그 거룩함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레위기를 이해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16장 자체가 레위기의 아주 분명한 최고의 정상 자리에 있는, 산 꼭대기에 있는, 그리고 수평으로 눕혔을 때 중심 자리에 있다면 레위기의 주제는 16장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 동심원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동심원 자리의 가장 중앙 부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주제가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보려고 할 때 레위기 16장이 레위기 전체의 중심이자 절정에 있다. 다시 말하면 레위기가 말하고자 하는 이 신학적인 메시지, 이 주제의 중심은 대속죄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겠느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까지 한 얘기를 종합해 보면 성경책의 가장 기초가 되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의 산으로 생각했을 때, 모세오경이라는 이 산의 가장 정상 부분에 무슨 성경책이 있다 그랬어요? 레위기가 있고, 레위기를 하나로 산으로 생각했을 때 레위기의 최정상 부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대속죄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은 단순히 레위기 자체만의 중심과 절정일 뿐 아니라 사실은 모세오경 전체의 중심이자 최고 절정에 해당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이에요. 이 대속죄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1년에 단 하루, 이 대속죄일 날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대표자 한 사람이 그날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 준 의미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많은 이제 이 레위기 해석자들이 속죄일에 속죄라는 말에만 너무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속죄일 자체가 우리 죄를 용서받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용서받는 그런 차원에서 속죄에만 의미를 맞추다 보니까 사실 대속죄일의 더 중요한 의미는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 그 지성소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에 속죄 제물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하는, 그래서 대속죄일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 성전 혹은 성막 구조의 가장 중심이 되고 결정이 되는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것이 바로 레위기의 절정이고 모세오경 전체의 절정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막 혹은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 세상의 축소판으로 만든 건물이 바로 성막이자 성전이에요. 그 세상의 축소판이에요. 세상의 축소판이자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축소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달리 말하면 천국이에요. 천국의 축소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막과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건물이 주는 의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목적, 또 세상을 하나님께서 완성하는 목적을 하나의 건물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성막 내지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발전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우주의 그 다음에 이 성전의 형태가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달리 말하면 그냥 에덴 동산을 모델로 만든 건물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성막과 성전은 예수님이 이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이 성막과 성전이라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을 할 것에 대해서 건물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런데 이 성막 혹은 성전의 건물은 삼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 들어가게 되면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성소라는 방이 있고, 그 다음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라는 방을 가지고 있는 이 삼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평면으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위로 올리게 되면은 그게 시내산이 되는 거예요. 시내산 자체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을 하셨고, 그 시내산 중턱에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우면서 식사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자락에 있게 된 거예요. 이 수직으로 세워놓은 시내산에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신 것으로 지금 계시해 준 거예요? 시내산 꼭대기에. 그러니까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데, 시내산에 올라간 그 인물은 하나님께서 모세 혼자만 올라오라고 했죠. 그 모세 혼자만 시내산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온 것인데, 이게 이제 성막이라는 것은 이 시내산을 축소시켜서 옆으로 눕혀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시내산 꼭대기 정상에 해당되는 것이 지성소이고, 시내산 중턱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성소이고, 시내산 자락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마당이에요. 그런데 레위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인 대제사장이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에요? 바로 마당을 통과해서 성소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현존이 있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핵심이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죄를 가지고는 지성소에 들어오다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답과 아비오라고 하는 제사장조차도 이 지성소에는 들어오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임재해 있는, 자신의 현존이 있는, 자신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사람들을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고 싶으신 거예요. 열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교제를 누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레위기 16장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길을 열어 놓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가 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데, 나아가되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나 연합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놓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모세오경의 핵심 주제가 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이라는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는 거니까, 인간들이 에덴 동산으로 해서 죄를 지어서 추방당했는데 다시금 추방당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놓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 바로 레위기 16장에 있는 대속죄일의 의미다, 그 말이에요. 그 에덴 동산은 단순히 옛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 정도가 아니라 그 에덴 동산이 완성된 새 에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새 에덴, 다시 말하면 영원한 신천신지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전 중에서도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와 같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식으로 말하면 잃어버린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고, 요한계시록식으로 말하면 완성된 새 에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 핵심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레위기서에서 이루어지고, 레위기서에서도 절정인 중앙인 레위기 16장에서 드디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속죄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레위기 16장이 레위기의 중심이 되고 절정이 되는지, 이것이 왜 모세오경 전체의 절정이 되는지, 이것은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의 중심이자 절정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성막 혹은 성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니까, 이제 이름을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게 그냥 하나님이 계신 곳이어서 거룩한 성막, 성전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름은 회막이에요. 만남의 집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서 교제하는 집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혹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신전이고 왕궁인데, 하나님만 사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들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사는 집이, 연합과 교제를 나누는 집이, 그게 성막이고 성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 가면 성구가 3개 있는데, 그 중에 딱 들어가자마자 남쪽 편에 7개의 가지로 된 등잔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북쪽 맞은편에 12개의 진설병을 6개 6식으로 쌓아놓은 진설병상이 있는데, 여기에 등잔대에 불을 켜면 이 등잔대가 어디를 비추게 되는가 하니까 12개의 진설병 앞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진설병에 그 빵을 12개를 올려놓았는가 하니까, 12개 무엇을 대표하는 빵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그 빵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공간, 이 성소라는 공간이 무엇을 하는 공간인가 하면 바로 등잔대의 불빛이 상징하는 바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는데, 바로 그 빵이 어디 앞에 있는가 하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현존을 상징하는 등잔대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비추임 받고 있는, 다시 말하면 등잔대가 상징하는 하나님과 진설병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성소라는 공간에서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있는 모습이, 그게 바로 성소라는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어느 날에 일어나는가 하니까 바로 이 성소라는 공간을 더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 가서 이스라엘의 대표인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에 해당이 되는 거라는 뜻이에요. 장차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세상과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셔서 천국을 만들 때 천국의 목적을 말해주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천국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까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의 빛을, 은혜의 빛을, 복을 주셔서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영원토록 풍성한 만남과 교제를 이루는 그 자체가,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고 세상을 만든 목적이고 장차 천국을 완성하는 목적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것이 가장 생생한 그림으로 구약 성경에서 들어있는 한 장이 바로 레위기 16장이라 그 뜻이에요. 그게 대속죄일의 의미다, 그런 말이죠 지금.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그대 소망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6절은 어떻게 끝이나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신자의 최고의 소망, 우리 신자의 궁극적인 소망은 여호와의 집 성전에 들어가서, 달리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성도들의 최고의 궁극적인 소망임을 시편 23편 6절의 끝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시편 26편 8절에도 시인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며. 구약시대 성도들의 관심과 성도들의 마음과 성도들의 사랑은 하나님의 집에 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도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냥 자기가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고 말해요. 물론 이 땅을 살아갈 때 수십 가지, 수백 가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우리의 관심은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등등 온갖 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또 그래야 마땅하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자기의 관심은 그냥 한 가지 일에 관심이 있다. 나의 소망은 한 가지 일에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내가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여호와의 임재를, 여호와와의 교제를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것은 이제 우리들로서는 잘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고 크고 영화스러운지를 모르니까 뭐 그런 생각이 아직은 잘 안 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을 모시고 한 산에 갔죠. 그 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셨는데 예수님의 옷과 용모가 빛을 발하면서
영광스럽게 빛나는 모습, 그 모습이 최후의 성전, 마지막 성전인 천국에 들어갔을 때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의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계실 때 미리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한번 보여준 사건이 바로 변화산에서 변형된 사건. 그 사건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입으실, 그리고 우리들로서는 영원한 천국에서 있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그것을 얼핏 잠깐 본 베드로가 땅 아래 내려가기 싫다고 그냥 그곳에서 더 있고 싶다고 했던 그런 소망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우시고 하나님의 자존성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충만성과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신실이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을 가장 크게 만족시켜 줄 수 있고 가장 깊게 만족시켜 줄 수 있고 이것만 있으면 다른 것은 없다고 할 정도로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일이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자기 자신의 어떤 잘난 것을 깨닫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잘하는, 다른 사람이 좀 나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즐거워하거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보고서 그 자연을 즐기는 것에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인데, 그것을 생생한 그림처럼 보여주는 장면이 레위기 16장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되는 그날이다, 그 뜻이.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절정이자 성경의 중심이 아니라 무엇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중심 메시지겠어요? 천국은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누가 들어가는가 하니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대제사장이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인가 하면 히브리서에 가게 되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그 대제사장, 그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인간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을 비교하면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레위기 16장의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기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려서 먼저 자기 죄를 용서받고 씻김받고 난 다음에야 다른 백성들을 대표해서 들어갈 수 있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 대제사장과는 달리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할 필요는 없으신,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 대신 지불하고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일만 하시면 되는 거다. 더 나아가서 인간 대제사장의 연약함이란 원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한 해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면 그 다음에 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야 되고, 그 대제사장이 죽고 다른 대제사장 대를 이으면 2대건 3대건 4대건 인간 대제사장은 죽음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일시적이고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일은 그 제사 자체를 영원히 단번에 드린 거기 때문에 또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상에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단번에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리신 이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하늘 지성소에서 지금도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영원무궁토록 하늘 지성소에서 영원무궁토록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그림자의 형태로, 하나의 모형의 형태로 보여준 날이 바로 레위기 16장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죄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죠. 오히려 죽음이죠. 그러나 바로 모든 백성의 죄를 대표해서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드시고 속죄의 모든 값을 지불하신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면서도 속죄 제물이 되셔서 제물도 되시고 대제사장도 되시고 이 두 가지를 결합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미 이 일을 하셨다는 것,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 지성소에 계시라는 것이 말해주는 것은 바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은 대제사장을 통하는 길밖에는 없다. 예수님을 통하는 길밖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날이 바로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이다, 그런 뜻이죠. 종합하면 레위기 16장이 레위기의 절정이 되고 모세오경의 절정이 되고 성경 전체 절정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비록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를 짓고 영원히 심판받아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에덴 동산으로 회복이 되고 에덴 동산을 완성한 새 에덴 동산,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은 바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통해서만이 그 길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놀라운 책이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천국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책이에요. 그 천국을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에요. 이것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준 구약의 한 그 성경책이 레위기고, 그 중에서도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것을 상징하는 이 날이야말로 이게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 복음이겠어요? 이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면 다른 무엇이 좋은 소식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사실은 오늘 이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성전에 들어오는 일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행위가 예배인 것이에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사모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위함이었는데, 그것이 오늘 현재 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므로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을 살아갈 때 먹는 일, 마시는 일, 입는 일, 집안일, 결혼하는 일, 자녀를 키우는 일, 직장에서 일하는 일 등등의 일들에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지만 그것은 불신자들도 다 하는 일이에요. 불신자들은 할 수 없는 한 가지 일, 신자들만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일, 주님의 집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는 그 일은 바로 거듭난 신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정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사모하는 일이야말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일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가는 가장 확실한 증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에 거의 3년이 지속되는 이런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비록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이제 좀 더 이 코로나의 심각성이 많이 사라졌으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이제는 걸리면 걸리는 것이고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 16장을 우리가 지상에 있을 때 체험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한 가지 사모하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은 천국에 대한 사모함으로, 천국에 대한 사모함은 교회를 사는 사모함으로, 교회에 대한 사모함은 예배를 사모함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열정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주일날, 이렇게 복된 공동체에서, 이렇게 복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고 하나님 얼굴빛을 비추임 받고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은혜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표시할 수 있는 예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상에 있는 동안에 교회에 대한 사모함과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더 커져서 영원한 신국, 영원한 천국에 대한 사모함과 천국에 있을 영생 복락과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지복 직관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남아있는 우리의 나그네 생활, 영원한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 전에 비록 시내산 옆에서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 가운데 이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